박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방향전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이심,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해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 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주동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의 그들의 돌을 치는 사람들의 그들의 옷을 이렇게 챙겨서 그들의 옷을 관리하고 보호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제목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이름을 개명하게 돼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이제 핍박이 있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한 2만 5천 명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12제자만 남겨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견디지 못하고, 거기다 있지 못하고 이제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 그것도 흩어진,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한 1,0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이민 가 있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민자들, 흩어진 유대인들,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세계 각국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사울이 주동이 돼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잡히고. 그러니까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로 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가고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절 1절에 보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사도들 외에는 없어졌으니까,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이 택한 것이 뭐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다른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살기가 아직도 등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핍박했으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위협적이었다 이거죠. 9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12제자 외에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득심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요 사실은 기독교 성지예요. 왜냐하면 하란 땅, 거기에 하란 땅이 있고 거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지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포위하러 이제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그 007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007 영화 다 보셨죠? 007 영화 아시죠? 영화 007. 근데 007이라는 게 뭐냐면 살인면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증, 사람을 죽여도 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게 007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007 면허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면허?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 와도 된다. 어느 나라? 외국에도.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인구가 50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5만 정도. 그리고 애굽에는 100만 정도가 있었어요. 100만 정도 유대인들. 그리고 이 당시에 시리아의 다메섹에는 기독교인들이 4만에서 5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시리아도 거의 다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디아스포라로 분포해 흩어져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죠. 다메섹 지역에 4, 5만 정도 유대인들이 그때 거했고, 그 다음에 이게 회당은 뭐냐면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교회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회당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당시 다메섹의 회당이 30개에서 40개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30km라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 해가지고 공문 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이때 4, 5만 정도 됐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흩어진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많이 믿었나 봐요. 왜냐하면 주 66년 네로 황제, 노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만 명이 넘도록 1,500명이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는 말을 하는데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시리아에서만, 다메섹에서만 15,000명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기독교가 전파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주옥 씨가 월요일 날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 잊어먹었죠. 지난주 월요일에도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냐면 꿈 많고 또 그랬던 그 검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변창훈 검사라고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 4층 되는 건물에서 화장실 그 유리문을 뚫고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나이도 젊습니다. 얼마 뛰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처음에 검사가 됐을 때 아마 대축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 학교에다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학교 동문 중에 하나 누가 검사 됐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또 집안에서 얼마나 큰 복덩어리였겠습니까? 큰 인사를 받고 축가를 받고 했겠죠. 근데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참 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적폐청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적폐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된 걸 말하라는 거죠. 그걸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청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청산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끝이 나면 그 다음 정부에 아마 수도 없이 또 아마 걸려 들어갈 거예요. 또 이제 검찰에 송치되고 아마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안 바뀝니다, 사람은. 이게 언제 때부터요?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는 하루만 훈련시켜도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 제가 목회를 참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만큼 안 변하는 존재가 없다. 고양이도 그래도 크면은 조금 변하더라고. 그런데 사람만은 유독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청산한다는 것은, 청산한다고 해서 변하느냐? 안 변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꼭 필요한데, 적폐의 대상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칼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암초를 벌써 2개 만났잖아요. 변호사 하나 자살했고, 그 다음에 또 검사 하나 자살했고. 여기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적폐로 잡고 사람을 몰아가게 되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후에. 결국은 적폐청산에 실패를 하게 돼요. 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 봐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되 사람을 청산해서는 안 되고, 뭘 청산해야 되느냐?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잘못된 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제도들을 청산을 하게 되면 사람을 안 쳐도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임기가 없이 무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부패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것을 임기로 다 1, 2년 감사를 딱 세워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적폐청산은 뭐냐면, 사람을 청산하고 사람에게 칼끝을 향하면 부작용이 있게 돼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사자고 죽어버려봐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캐낼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적폐청산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제도들만 바꿔놓으면 사람을 앉혀놔도 사람이 잘못을 범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제도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끝이 잘못 향하고 있다 이거죠.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 칼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이었을 때, 지금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얼마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살기가 동동하다고 그랬어요. 눈에 살기가 보였던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주님의 종이 돼서 바울 사도,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쓴 바울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요, 이 사울이라 했더니 바울 사도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핍박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든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생각 요만큼이라도 가졌을까요? 아마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졌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구속하고 감옥에 넣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 것이 이것이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득심하게, 열심히 득심하게 하죠. 그렇게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지금 서울 가야지 하고 서울 간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디 가냐? 부산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부산, 서울,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부산으로 가는 진입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악세다를 힘있게 밟아가지고 130, 40km 달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서울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지금 양심에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건 이단들이다. 기독교 이단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 놓고 핍박을 하는 거기에 주동자가 돼서 앞잡이가 돼서 이렇게 앞장을 섰는데 이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방향이 잘못되면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 적폐청산, 이게 뭐냐면 칼끝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죠. 사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제도가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제 이 설교를 좀 듣고 그 정부에서 듣고 좀 사람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제도부터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 칼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칼이라는 것을 잘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요리사 칼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칼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해야 하는데 흉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사도 이 사람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열심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옳고 그름 가치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박해했던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 담에색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터닝포인트,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뒤부터 이분은 바뀌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다 결국 참수당해서,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러한 방향전환의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바꿔야 된다 이거죠. 터닝포인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인생의 대전환. 뭘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신앙생활을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회개에 발목을 잡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일부 전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회개한 거 또 하고,
그거 3박 4일을 하고 또 3박 4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회개에도 좀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거죠.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방향,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적폐, 그게 적폐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신앙생활, 내가 이거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적폐, 이 잘못된 적폐를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제도를 청산해야 되겠다 해서 돌아서서 그뒤부터는 진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회개라 이거죠. 회개의 좀 이런 방향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이제는 단문으로 하세요. 막 복문이 뭐예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단문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그 청산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 단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질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끔 병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큰 질병,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서 이제 그 전도를 받고 결국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너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 음성 듣고 결국 병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봐봐요. 제가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또 주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또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잖아요.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런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한다든가 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자꾸 막힌다 이거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방법을 좀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막 투자를 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도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막힘이 없게 하신다 이거죠. 근데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막힐 수 있어요. 마귀가 방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계속 막힌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는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구나. 좀 기도하라 이거지. 그래서 한 20일 정도 기도 정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큰 실수를 또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들 이렇게 막힌다든가 이럴 때 그것이 하나의 음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거죠. 또 뭐가 있느냐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의 또 이것이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제 우리 시골 동네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연못 정도, 이 정도죠. 연못보다는 좀 크지만 저수지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때는 지금 그 시골에서 친구들이 많았죠. 선후배니 뭐 친구들 이렇게 형들이니 동생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여름에 모여가지고 수영, 우리는 목욕 가자 이렇게 했어요. 수영 가자 하지 않고 목욕하러 수영하러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놀죠, 물놀이를. 근데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수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얕은 데서 하는데 얕은 데서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허부적거리고 그런 상태에서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도 한 30-40년 됐죠. 40년 정도 넘었나? 그렇게 되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물살이니 그때 가졌던 생각이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정도 수영을 했으면 나올 때가 됐는데, 근데 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형님이 그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형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건져냈어요. 저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깨어났어요. 근데 물론 그때 다 형들이니 또 친구들이 막 부르기도 했겠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형 나 불렀었냐고.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불렀다는 거예요. 꼭 불렀을 텐데 안 불렀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이름은 그때는 유식이었죠. 유식아는 그 2번 소리를 듣고 깨어났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배워. 지금 수영은 잘하지 못하지만 죽지 않을 만큼 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영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면 과시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을 정도 수영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거고 저주와 절망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방향전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바꾸라는, 방법을 바꾸라는 계시구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하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고난이 온다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라 이거죠.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다든가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바꾸라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치료도 받고, 이러한 바울사도도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놀라운 복들을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